54절 끝절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의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의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의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의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제 한 주간 마감하는 토요일 새벽에도 주님과 간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 만나는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복된 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 되면은 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로 토요일을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부터 주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지만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30 동안 듣는 말씀이 전부 다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말씀, 어느 한마디라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마다 지금부터 내일까지 마음속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새벽에 여러분 뵈어서 저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율법사에 대한 책망,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한 율법 교사가 주님을 향하여 항의를 했습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면은 유대교의 학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행했던 중요한 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베끼는 일입니다. 베껴서 적는 일. 그들은 성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평생에 걸쳐서 성경을 베껴 적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죠?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서기관이 더 일반적인 표현이고 율법 교사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외에는 마태복음에서 딱 한 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라고 하는 말은 누가의 특징적인 표현이고 이 복음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은 서기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봐도 율법 교사가 아니라 서기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이 식사를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방문했는데 그 집에 마침 율법 교사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불만을 드러냅니다. 45절에 볼 것 같으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 아닙니까? 이러한 항의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이 아주 못마땅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실천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을 이끌었다고 할 것 같으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로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선생이라 할 수 있는 율법 교사를 책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가르친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뜻이죠. 특별히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뜻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율법 교사의 잘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3번에 걸쳐서 화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셨냐면 남에게만 짐을 지우고 자신은 안 지는 지도자들. 율법은 무거운 인생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인생의 짐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의의를 얻으려고 힘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율법 가지고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의롭게 될 수 없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의 짐에 매여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멸망받는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특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다가 그들은 또 무엇이 부족한지 수백 가지에 달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율법의 혹으로 붙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짐을 그 백성들에게는 지우지만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주님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어떤 책망이죠? 그들은 남을 가르치되 자신들은 배울 줄을 몰랐습니다. 남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남에게는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과 그들의 생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자기부터 배워야 합니다. 남에게 순종을 강요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열매를 맺어서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 사역에 내리신 주님의 책망을 똑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무리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모든 지식을 그들이 독점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 지식이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찾아가지는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천국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유대교회에서 출교했을 뿐만 아니라 정죄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참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백성들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행동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율법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그 율법을 행해도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범하게 되고 죄인의 비참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로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힘썼지만 그가 얻으려고 하는 의는 얻지 못하고 죄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처럼 애처롭게 부르짖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왜 바울은 율법을 좋아하고 그 법대로 살려고 했으나 실패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7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처럼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님은 그 조상들이 바로 너희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너희는 그 위에다 무덤의 수혈을 더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죠? 지난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적은 수의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들이 걸어오는 길을 답습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잘못된 교훈과 율법의 횡포로 자기 백성들의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이러한 일이야말로 무덤 위에다 무덤을 쌓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쌓는 일은 죽이는 일보다 더 희생의 수요가 많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을 잘못 가르치는 일은 많은 영혼을 죽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는 절정에 달해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와 그의 증인들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후의 의인으로 보내신 그들의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죽였으니까 그 죄에 대한 보응은 어느 세대 사람들보다 크고 그들은 그 죄를 짊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역사적으로 2019년인데 2000년 전에 그들이 행한 일, 곧 예수님을 죽인 일은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그 죄를 짊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속회로부터 선교회로부터 각 기관의 장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죠.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속도원들에게 그저 입으로만 가르친다거나, 또 선교회 회장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선교회 회원들에게 오로지 의무만 얘기한다든가, 그래서는 속회가, 선교회가 바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지식의 열쇠라고 표현하신 말은 백성들에게 가르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이런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식을 올바로 활용하지 못하므로 자신들도 의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그 길을 막았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였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기 조상들보다도 더 중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율법 교사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냥하는 자, 헌터입니다. 사냥하는 사람. 예수님이 바리새의 집에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책 잡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책 잡는다는 말의 원래 의미가 사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리고 있다고 하는 말은 함정을 미리 준비해 놓고 숨어 기다리는 것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냥꾼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몰래 숨어 있지 않습니까? 매복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격한 감정이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다음에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그러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괴로워하고 돌이키는 반응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죄를 지적한 사람을 오히려 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계시나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없애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해서 화를 선언한 것이 예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 심한 일일까요?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도 되는 걸까요? 자비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왜 이렇게 엄하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을 자처하지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위험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무장한 그들은 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했고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배했고 사람들 위에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평판과 관계없이 그들의 죄악을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화를 듣고도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불행해도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안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보면서 탄식하고 무너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고 악하지만, 나는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가식적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금년 남은 때, 이제 금년 얼마나 남았습니까? 금년 남은 때에 이러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이제 한 주간 마감하는 토요일 새벽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영원히 잘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잘되게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시며, 또한 강건한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최대의 은총으로, 최선의 뜻으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적인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재물 얻을 등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종으로부터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날 주님을 거룩하게 보내는 예비일로 삼아서 거룩한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귀한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